오늘이 2017년도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에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탄절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인식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나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연인들이 만나서 즐기는 날,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 성탄절 날 예배하는 대신에 할리데이로 연인들이 즐기고 놀러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인들에게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탄절 날 오늘 어제 밤에 혹시 선물 받으신 분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군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성탄절인데 선물을 받거나 주지 않는 이런 세태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 더 이상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너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 정도 선물 받아가지고 무슨 흥분을 한다든지 고마움을 가진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진 어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더 사실좀 본질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어떤 의미들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물은 우리가 오늘 다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성탄절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성탄절이 선물 받는 날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말 선물 받는 날이지요. 근데 산타클로스에게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어떤 선물이요? 예수님을 받는 날이죠. 정말 오늘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성탄절이라고 하루 쉬고 즐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에 예수님을 내어 쫓는 그런 문화의 행태를 보고 있어요. 성탄절이긴 한데 그리스도나 예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휴일로 만들어 버리려는 의도들을 세상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 왜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진짜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 날이고 또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탄절을 정말 제대로 보낸다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는 날, 그리고 그 받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좀 더 정확하게 붙인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 말고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찬양도 임마누엘 불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리고 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의 개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이사야 7장 14절을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징조라고 하게요. 사인이죠. 다시 말하면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진짜 이 아침 받아 누리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온 그 날이고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물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외국에 장기간 근무해 나갔던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연락도 하고 선물을 자주 보내서 지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장이 본사로 발령이 나서 귀국하게 됩니다. 근데 가족들을 좀 놀래키고 싶어서 깜짝 쇼를 준비해요. 연락 없이 집에 가는 거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연락 안 해요. 아빠 이제 일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연락 없이 그냥 들어가죠. 근데 이제 큰 상자를 가지고 집 문 앞에 도착해서 배를 누르고 배를 누르는 상자 속에 큰 상자 툭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세요? 배를 눌렀으니까 하고 아내가 나오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서 택배요 이렇게 대답했대. 문을 여니까 택배 기사는 보이지 않고 큰 상자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네. 택배 아저씨가 그냥 이 상품만 두고 갔나 보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뚜껑이 확 열리면서 남편이 내가 왔지 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남편이 늘 전화로 주고받다가 본국에 귀국해서 이제 선물의 본체인 남편이 또 아빠가 온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가장 좋은 선물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함께, 우리라고 말하면 약간은 언제나 거기에는 좀 빠져나갈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는 앉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살 동안 1년 365일, 윤년에는 366일이죠. 하루 24시간 매 분초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이 성탄절에 기억하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는 분명한데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늘 임마누엘 신앙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임마누엘 신앙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기도를 한 가지로 요약하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로 우리 예전에 성탄절날에 제일 유행했던 게 뭐죠? 제가 중고등 시절에만 돼도 종합 선물 세트, 가자가 귀할 때는 종합 선물 세트를 성탄절에 받는 거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중고등부, 유초등부는 뭔 말하나 지금 이렇게 멀뚱멀뚱한데 우리 때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 맛동산 들어가 있고 사탕 들어가 있고 이거 하나 받으면 한 달 동안 즐거운 거죠. 그 종합 선물 세트에 갖가지 먹고 싶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심 주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끝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우리 분이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종합 정도가 아니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 우리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자, 그러면 왜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분으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기에 정말 이 선물 세트가 될까? 첫째로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위로해 주시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정말 알고 믿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부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옆에 있기만 하면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참 이상한 능력이 있죠.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위로가 굉장히 깊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위로가 사실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우리 함께 하시다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극심한 고난, 가장 극한 고난, 뭐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고난이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미 그걸 다 맛보아 경험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굉장히 어린 시에 불우했어요. 소년 가장을 이미 체험했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 찌들린 가난 속에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삶 전체는 그냥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옆에 누가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고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그분만 보면 말이에요. 그가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은 다 이미 그런 상황을 처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정말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고초를 다 겪어보시고 시험도 당해보시고 아파보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고난을 당해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그분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동정이라고 표현하겠죠. 옛날 성경은 체휼이라고 했어요. 훨씬 더 체휼한 단어가 저는 느낌이 있어요. 체휼. 몸소 다 겪어봤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한자 성어 중에 동병상련 그죠. 동병상련. 예, 그거예요. 병을 알아본 사람이 병을 아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병 앓은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다 겪어보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건 역시 가족이에요. 가족.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 그죠? 정말 저는 가족은 사람들 다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가족이죠. 그게 진짜 진정한 가족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가족도 한계는 있어요. 그죠? 가족도 떠나더라고요. 가족도 떠나요.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선물을 받았다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이런 위로를 누리고 있는지, 또 오늘 사실은 이렇게 예배에 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픈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 성탄절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여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인생 산다는 건 여러분 정말 광야길이에요. 참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옆에 사는 힐끗 보면서 저 사람 저기 가는구나, 나도 저기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늘 방황하기 싫고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건데, 요새 내비게이션을 이 인간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요. 내비게이션 인간의 혁명을 일으켰다. 근데 내비게이션도 여러분 업데이트 안 되면 아주 우습기 짝이 없고 이상한 데로 인도합니다. 그 지난번에 보니까 밤에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외신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길이었는데 인공 호수가 만들어져 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로 그냥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실질이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완전 내비게이션 믿었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것은 그런 엉터리 내비게이션과는 다릅니다. 정말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양이라는 놈은 눈이 너무너무 나빠요. 조금의 앞도 보지 못한 게 양이에요. 목자 없이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양이거든. 그래서 늘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목자만 있으면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만 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선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 됩니다. 절대 가이드비를 아끼지 마시고 명 가이드를 쓰시라고. 그것은 여행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행비 아끼려고 엉터리 가이드를 비용 싸게 집으러 갑니다. 그 여행은 망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여행은 명 가이드가 인도하면 얼마나 순적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올 터인데, 값싼 가이드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가이드 써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설명도 듣지 못하고.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그 가이드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냥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앞날이 캄캄해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명가이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별의별 사고, 질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건드리지 못하게, 마귀가 절대 손대지 못하게 노타지죠. 노타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너 건들지 마. 내 양들을, 내 자녀를 건들지 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유가, 우리 함께 하신 이유가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감사하고 그 인생길을, 그 험한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사실 없으신 분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분은 아닌데 분명히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에 임마누엘 예수님 함께 해주시면 언제든지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주보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실까? 바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마음에 외로워서 시린 영혼들을 향해서 또 정말 가난의 고리에 너무 힘겨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날이 성탄이 아닌, 그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은,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오신 그 주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같이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지요. 고아라 하더라도 결국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같이 있고 싶어도 하나씩 떠나가서 혼자 있습니다. 요즘 제가 혼자 지낸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요. 한 2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다 떠나서 요즘 제가 한 2달 이상 3층 사택이제 혼자 지낼 때가 대부분이고, 물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별 느낌은 없지만 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아이들도 시간 되면 떠나고, 근데 여러분, 근데 은혜가 더 충만할 때가 지금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린 적이 있는가? 그냥 굉장히 역설이죠, 여러분. 아내가 있을 때, 아이들이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들 말이에요. 사실 주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국 우리가 죽음의 배들을 건너갈 때, 요단을 건널 때 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내 인생길을 붙드신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길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 언제 어디 있으나, 네가 언제 홀로 또 네 마지막 남은 어떤 삶의 어떤 역경과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서 이 토마스 아켄포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쓴 유명한 성자죠. 여러분, 성인이죠. 예,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야, 토마스 아켄포스야, 네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자, 소원을 한번 말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스 아켄포스가 그 소원을 얘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복을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또 한번 물어. 야, 내가 그래도 내가 뭐 너한테 해주고 싶은데 한번 네 소원을 말해보라. 예,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3번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하심에 만족합니다. 그때 기도 중에 들리는 음성이 토마스 아켄포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이거죠. 바로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신앙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요? 우리는 너무 이 강론에 막 묶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의식에 붙들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본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에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다시 한번 성탄절에 임마누엘 신앙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전에 강의 아들 나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임마누엘을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끝도 임마누엘이에요.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여러분 1장에 시작할 때 임마누엘 시작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28장 끝나는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으로 끝나요. 마태복음이. 결국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행복이죠. 그리고 성탄이 정말 기뻐하는 이유는,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냐고요. 이 25일 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천당 티켓 정도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또 좋은 일이 많은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좀 더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 이 표현들을 아주 여러 번 쓰고 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임마누엘 신앙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진짜 성탄이에요. 정말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예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있었습니다. 소금 인형이죠. 이 인형이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난생 처음 본 바다인데 너무 놀랐겠죠. 근데 친근감이 있어요. 야, 내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응, 나 이름은 바다야. 바다야. 그런데 바다가 뭐지? 너무너무 설명이 어려운 거. 바다가 뭐지? 근데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바다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직접 바다 안에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소금 인형이 그 바다의 말을 듣고 왼쪽 발을 싹 내밀었더만, 응? 왼쪽 발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소금 인형이 왼쪽 발을 내미니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소금 인형은 겁이 났지만 조금 더 들어와 보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바다의 말을 믿고 오른쪽 발도 싹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발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바다에 즉시 닿는 즉시 자신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이 소금 인형은 그래? 오른팔, 왼팔 다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온몸을 담궈봤더니만 싹 온몸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 마침내 작은 알갱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싹 바다 안에서 녹아져 사라지는 순간 한이의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난 이제 바다야. 그래, 이제 알았어. 네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어. 사실 이 소금 인형이 바다 안에 들어가서 녹으면서 바다가 뭔지 몰랐지만 잠겨서 다 바다에 녹아보면서 내가 바다란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앤서니 드 멜로의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임마누엘 신앙에 못 들어가고 늘 종교적 카테고리에서 늘 머무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날. 그래서 그가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날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이야기합시다.